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8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 이 아테네는 정신적으로 아주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아르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주 강했는데요. 이 아르떼가 탁월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탁월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근육이 많은 이 외모에다가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그리고 말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르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도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돈을 역시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아르떼 중에 하나인 이 용기를 갖고 있는 아테네 군인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적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실상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탁월함인가? 그러면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막 하는데요, 풀리지 않으니까 한 군데 딱 서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계속 생각에 잠기며 몰입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 미동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밤이 되었는데도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그 다음 날 아침이 동터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밤을 꼴딱 새우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르떼가 뭐냐? 진짜 탁월하다는 게 뭐냐? 말을 잘하고 돈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용기가 있으면 그게 탁월함이냐? 진짜 탁월함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탁월함은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절제, 헌신, 그리고 정의 실현.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탁월한 사람이고 옳은 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투여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탁월함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게 탁월함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역사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출현할 때마다 분수령이 그어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역사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발전했고요. 남들과 전부 다 다르게 아르떼 개념을 생각했던 이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서양 철학이 생기게 되면서 서양 문화가 창출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개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이게 진짜 옳은 것이냐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정신없이 학원으로 돌리고 애는 피곤해 죽을 지경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게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거야 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의 지평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줄곧 생각해 왔던 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는 길이라고요. 저는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를 달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현저하게 달라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에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놀라우신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언은 할 줄 아는데 그를 도울 수 없다면 한계가 있겠지요. 우리 주님은 좋은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못할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또 누굴까요?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 그런 개념을 성부 하나님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특성, 아버지로서의 속성,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 예수님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속성과 성품을 알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고 심판하는 분이고 징계를 내리는 분이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도 보여주었지만 또 바로 알려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절대로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호칭,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문의 맨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번역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시작은 Father, 아버지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구약의 사람들이 절대로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른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바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우리 개념으로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저는 저희의 가족에 사남매가 있는데 저희 누나나 형이나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근데 제 6살 밑에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아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항상 존대했는데 우리 동생은 아버지한테 반말을 했어요. 전 어릴 적에 절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세 자녀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저나 형이 저녁 6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6시 이후에 들어가면 그날 저녁은 굶어야 돼요. 계속 물만 마시고 그렇게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놀면서도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6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항상 형과 제가 예민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늘 때리셨는데 제 동생은 꾸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적에 고민하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엄하고 제 동생한테 아주 잘해주는 것은 제 동생이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와 아버지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절대로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파격적인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빠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엄하고 무섭고 벌을 내리고 심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렇게 이해한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아빠 같은 분이야.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고 책임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버지 그러면 저도 아버지지만 자녀를 책임지는 모습, 보다 강한 모습, 엄한 모습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아버지,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와 속성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절 말씀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하는 것이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희생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집에 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작은 집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집에서 형님 집에 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 집에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를 주려고 결정합니다. 그 누굴 줘야 될까 하고 이제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장남인데 줄 수는 없잖아요. 둘째는 아들 중에 제일 잘생겼는데 줄 수 없잖아요. 셋째는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데 그 녀석 주면 안 되잖아요. 넷째는 아들 중에 성품이 제일 좋네. 그 아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다섯째는 말썽을 제일 많이 피우는데 이 말썽 피우는 애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여섯째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나는 우리가 키워야지. 막내를 어떻게 주냐고. 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10이든 20이든 30이든 아무리 많아도 줄 아이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기서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예요. 예수님은 선물이었던 겁니다.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물은 꼭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에 어떤 선물을 아마 준비하실 텐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고려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 그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를 헤아리고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아주 젊을 때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이 목에 이렇게 목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겨울에도 목을 드러내놓고 다녔는데 성탄절날 어떤 선생님, 여자 선생님 한 명이 저한테 선물을 줘요. 열어봤더니 목도리예요. 목도리를 자기가 직접 뜬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선생님 날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줬으니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지.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더라고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꼭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로 보내셨느냐 하면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 인류에게 병을 고쳐줄 의사가 제일 필요했다면 우리 예수님을 의사로 보내셨을 거예요. 만약에 온 인류에게 돈이 제일 중요했다고 한다면 부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 인류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면 학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말은 뭔지 압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냐?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면 무엇이며 구원받지 아니하고 많이 알면 무엇이며 구원받지 아니하고 돈이 많으면 무엇이냐? 그것은 다 한시적이고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영원히 남을 것은 정말 구원인데 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 걸 알고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신 구원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구원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구원을 시키면 오죽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이 지은 죄는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은 사람에게 당신이 죽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 중에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선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험악한 죽음의 길로 당신을 내어주고 십자가 위에서 산산이 찢기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50% 사랑을 주었고 앞으로 50%를 더 줄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엄청난 사랑을 주신 분이다. 아들을 내주셨고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요 바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질문을 받더라도, 무슨 고민이 생기더라도 항상 바탕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기초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한 걸음 더 깊이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고 열심을 내더라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복음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는가 복음을 따르는가를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종교 생활과 복음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나를 용납하신다. 내 행동과 나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나를 어떤 경우든 용납하신다고 믿고 따라가는 게 복음의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고민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이 차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우선 헌신하는 동기를 한번 볼까요? 내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동기를 살펴보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 같아서,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만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어떤 경우든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은혜, 그 감사를 알다 보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아주 어렵게 간신히 부탁하면 들어주던가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해주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시키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거 해보라고, 안 하겠다 그러면 설교하면서도 얘기하고, 또 안 하겠다 그러면 목사가 나서 좀 해보세요. 그러다 안 되면 권사님이 나서고, 억지로 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여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지 라고 나아가는 게 헌신이잖아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변하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받으면 변하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옥에도 갔다 오고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주교가 그 장발장을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배반하고 주교의 은잔을 갖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벨이라고 하는 경찰에게 잡혀서 주교에게 다시 오는데, 주교님, 이 은잔이 주교님 것이죠?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가 저 사람에게 주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 장발장은 고민에 빠져요.
아니 나는 저분을 배반했는데 저분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장발장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주에게 데려왔던 자벨 경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장발장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확신과 달리 장발장이 변한 것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 진짜 사랑을 받으면 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이 마음까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하면 헌신도 가능하고 변화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낸 나에게 초점이 있다 보니까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흠이 많고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갖지 않고 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분석해 가고 계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 종교의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올바른 행동했을 때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했을 때는 불안함이요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하나 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해서 원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신앙이 무척 흔들립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조그만한 어려움이 생겨도 늘 그것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그런데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열심을 냈는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가난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건가요? 벌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셉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면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요셉은 나라에 풍년이 있었을 때 총리 대신으로서 그 양식을 두둑히 저장을 해놨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단계별로 그것을 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왔을 때도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먹고 살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 자, 그러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계획을 이루기까지 요셉에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생략되면 되느냐고요. 하나하나 다 있어야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리는 일이 없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아니라 고개 좀 흔들어 보시든지 해보세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로 그토록 고생을 당했는데 그 일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일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에 하나라도 퍼즐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영광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이 계속되어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쓰기 위한 한 퍼즐이야. 이 퍼즐이 생략되면 그것이 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니 견뎌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게 믿음의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와 복음, 종교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를 살펴보았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것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요?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아버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아버지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지금도 계시며, 이 땅이 마지막 끝날 때도 계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영원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자, 올려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빨간 것이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넘겨보면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생하실 거예요. 이게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주세요. 사랑도 영원하다, 생명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최상의 모습으로 서 계세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가 30년 이상 장로님으로 섬겼는데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가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거나 설교하다가 좀 고민이 생기거나 그러면 아버지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 아버지가 목사 아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묻지도 않은 것도 그냥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는 거 좋아하시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하는 게 아버지 영광이고 행복이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왜 내가 고민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맡기세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는 올해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세요. 우리 아버지 지혜가 예전 같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었기 때문에 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조언도 영원하며 그 능력과 권능도 영원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존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